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네,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마세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네.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 오늘 왜 이렇게 뒤에 앉아있죠? 다들? 늘 앞에 앉아있는데. 준이 왔습니다. 우리 준과 함께 우리 자녀들이 함께 퀴즈를 좀 풀어볼 건데요. 자, 먼저 화면을 보면서. 자, 여기 나오는 사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사진의 공통점 혹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우리 저 뒤에. 네. 아린이가 손 들었나요? 아니요. 누가 손 들었어요? 수민이야. 수민이가 손 들었어요? 아, 수민이야, 수민이. 수민이. 네? 똑같은 게 많아요. 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네, 쌓여 있어요. 예, 우리 제가 원하는 답이었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빛을 쌓다였죠. 그러니까 쌓여 있는 것들이죠. 돌이 쌓여 있고 맛있는 마카롱이 쌓여 있고 우리가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는 책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한국에서는 비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쌓여 있고요. 뭔가 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해준대요. 네. 이 사타라는 건데 이 사타라는 말은 한글로는 싸에 히읗에 다로 쓰여 있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사타라고 그러죠, 그죠? 사타. 왠지 꼭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물을 막 쌓아놓고 가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선물도 쌓여 있죠, 그죠? 선물도 사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것, 쌓지 못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눈 쌓을 수 있을까요?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눈 쌓여 있는 것 같죠? 네, 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 쌓을 수 있나요? 네, 돌 쌓을 수 있죠. 네, 쌓여 있고 이게 더 많이 쌓이면 뭐가 되죠? 집이 되죠. 집이 되고요. 자, 접시 쌓을 수 있나요? 네, 접시 쌓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빛. 빛은 쌓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쌓을 수 없어요. 안타깝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틀렸군요. 빛을 쌓지 못하다. 네, 빛을 쌓다였죠. 자, 우리가 빛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은 빛이 있죠. 빛을 이게 쌓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안에서 본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빛을 쫙 전부 연결한 건데 이것도 빛이 싹 쌓였는데 중요한 거는 제일 위에 가운데에는 빛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로 보여요? 아니면 여러 개로 보여요? 하나처럼 보여요. 빛이 쌓이고 쌓였더니 모인 곳에는 큰 불처럼 보입니다. 자,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빛을 모아봤어요. 차들이 지나가는 그곳을 카메라로 조리개를 한참 열어놓고 찍어놨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빛이 쌓인 건 아니지만 빛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있죠. 빛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빛을 쌓는다는 것은
돌처럼 어떤 책처럼 무언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사진처럼 빛도 쌓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대림절에 초를 하나씩 하나씩 켰어요. 그죠? 이것도 빛을 쌓은 거예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 큰 흰색 초를 키면서 우리의 빛을 쌓은 거죠. 자, 마지막 흰 초 무슨 의미죠? 흰색 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키는 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초보다 훨씬 크고 굵기도 굵고요. 저거는 1년 내내 우리가 매주 요만큼만 키면은 1년 내년까지 킬 수 있을 만큼 큰 초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12월 25일 성탄절의 마지막 빛을 이렇게 쌓음으로써 이 빛을 완성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빛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말씀이어서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셨고 또 빛이셔서 어두운 가운데 그 빛이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이 어둠만 물러가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빛이 오셔서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냥 이 촛불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 촛불과 같은 바로 이 빛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그 빛이 되게 하였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크고 하얀 큰 빛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이고 큰 빛에 연결될 때 우리도 함께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있다면은 어둠은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 어둡고 슬프고 무섭고 또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곳이 즐거워지고 웃는 일이 많아지고 밝아진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촛불 같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촛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디서 불렀다고요? 어둠에서 불러서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서 올라온 빛 가운데로, 저 하얀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요,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 한 사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까 우리 빛이 막 모여있는 성탄 트리 봤죠? 작은 불들이지만은 모이고 쌓였을 때 제일 위에는 하나의 큰 불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빛을 쌓아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환하게 밝게 빛날 때 우리가 그 빛을 바라는 우리의 자녀들, 친구들, 우리의 멋진 우리 언니, 오빠들, 형들, 누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면서 어른들에게로 넘어갈 건데요. 자,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은 어떤 빛을 비추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무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인가요? 맞나요? 밤에 불을 확 꺼버리는 그런 아빠인가요? 막 싫은데 억지로 무섭게 나를 막 다그치는 그런 부모님인가요?
아니죠?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부모일 건데요. 자, 그런 부모님인지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빛이 잘 기울여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옆에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이 사탄이라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되는데 꽤 많이 어디에서 사용이 되고 있냐면 죄와 악을 말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를 쌓다, 악을 쌓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악을 쌓고 죄를 쌓는다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빚만 쌓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물건만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도 악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쌓을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죠.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쌓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여기 아빠들 참 피로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들도 피로가 쌓여 있죠. 특히 이제 오늘 음식 준비하느라고 엄마들 피로가 많이 쌓여 있어요.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도 쌓이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빚도 쌓입니다. 카드빚도 쌓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의 집에는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 있기도 합니다. 먼지는 보이네요. 잡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 죄가 쌓인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 쌓인 것이라는 말에서 다시 반대로 이 쌓인 것을 치우거나 또는 걷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이 그 빛이 쌓여서 우리에게 올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많이 왔죠. 그런데 어제부터 기온이 상승하면서 그 눈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가 내리면서 눈이 다 사라졌죠. 쌓여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비가 와서요? 정확히는 온도가 열이 상승하면서 그 비가 그 눈을 다 녹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쌓여있는 것은 무언가가 또 치워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쌓인 눈은 쌓인 열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쌓인 죄와 악들은 쌓인 빛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빛이 참 빛, 그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빛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참 빛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진짜 진실하다, 진리이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아마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참 빛이라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요한도 그 빛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 빛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요한은 세례 요한도 그 빛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빛을 가장한 어둠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단이 그 빛을 가장해서 우리를 거짓으로 속인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은 좀 아실 건데요. 밤에 운전하다 보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라이트를 상향으로 켜고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보는 순간 우리의 눈이 네? 네, 성질이 나죠. 성질이 쌓이죠. 화가 쌓이죠. 네. 화가 쌓이지만 우리 눈은 잠시 블랙아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죠. 우리가 가고 있는 길 가운데에 그 빛을 가장한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강력한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잠시 블랙아웃 상태로 만들 때가 있고 화가 쌓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똑바로 운전을 하고 있고 내가 핸들을 똑바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두렵지만은 그것이 금방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운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두렵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운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빛을 진짜 참으로 우리가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범야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예수님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그 빛을 맞아들인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이 빛과 말씀을 자꾸 바꾸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빛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의 충만함 속에서 선물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선물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은혜 위에 그 은혜가 쌓인다라고,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말하지만은 세번역에서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서 뭐를 더한다, 뭘 차고차고 쌓는다라는 표현이 쌓다라는 표현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 선물 포장처럼. 그럼 빛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도록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빛이 쌓이자 그 빛은 은혜로 바뀌어서 은혜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빛 대신 주님, 우리가 촛불로 밝힌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소복히 쌓이는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이렇게 쌓였을 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많이 쌓여있던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빛을 쌓고 은혜를 쌓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풍성한 곡식을 쌓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은 그것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빛과 은혜는 이 땅에 쌓아둘 창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힘 이런 것들은 쌓아둘 만한 곳들이 있지만 그 빛, 은혜는 쌓아둘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 보내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때 불렀던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찬양이냐면은 찬양 준비해서 제가 가사를 안 썼는데요. 다 아실 거예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 저는 처음 듣는 황금막 고개를 끄덕이고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그런데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독 안에 안 두고 독이라는 어떤 상자 안에 두지 않고 독 안에 안 두고 비추게 할 때야 독 안에 안 두고 비추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근데 3절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3절 가사 혹시 알아요? 누가 부르는 것 같은데 몰라요? 3절 가사 이렇습니다. 사단이 못 끄게 비추게 할 때야 사단이 못 끄게 비추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빛을 비추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누지 않을 때 사단은 그것을 끄려고 할 거예요. 우리의 빛을 끄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도감에 두지도 않고 또 사단이 끄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 자녀들과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이사야 60장 1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의 눈에 비추는 이 빛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꺼져가는 빛이니까 어쨌든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야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여전히 우리 부모의 빛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여전히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사실은 어떻게 조셉이랑 마음이 통했는지 사실 이 찬양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지 않아도 조셉이 아까 다 해줬어요. 어찌나 또 길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지 제가 할 필요가 없는데요. 전혀 의논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할지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것을 설명을 해야 했는데 조셉이 설명을 다 할 거라고 의논도 하지 않았는데 다 했는데요. 이 찬양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홍해범 목사님이 지었던 찬양이고요. 아까 또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왔고요.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 죽음을 앞둔다라는 것은 빛이 꺼져간다라는 것이죠. 빛이 꺼져가고 있는 이 목사님이 썼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빛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한편의 시이고 한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가사 말고 전체 시를 한번 좀 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볕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밝히신 촛불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 주시면서 우리의 그 촛불이 밝게 타오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깊은 어둠의 시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고, 비록 내 불이 내 앞을 비추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나의 가족이, 그들이 가진 그 불빛이 우리를 비추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촛불판 다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나의 빛에 우리의 빛이 쌓여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시와 같은 이 편지에서 이 첫 번째 연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둘러싸여서, 위로 쌓이지 않고 옆으로 쌓이죠. 둘러싸여서 홀로 은혜 위에 은혜를 쌓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함께 그것을 둘러싸여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맞이한다, 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마지막 주 그리고 첫째 주가 되면은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는데요. 이 첫 번째 1절의 가사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과 주님의 선한 이 능력 아래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새해를 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이라는 이 표현 어떠십니까? 빛이 쌓이고 은혜가 쌓이는데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고 당신이고 우리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빛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2022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3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내 옆에 있는 이 여러분과 함께, 당신과 함께 내가 하루하루 또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